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단강 도하작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헤엄이 멈추면 죽는 물고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생 쉬지 않고 헤엄치며 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들이 상어와 참치인데 그 생선들은, 그 물고기는 아가미 근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가미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늘 항상 조금씩 열어서 바닷물을 입에 넣고 스스로 산소를 뽑아내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꼬리를 흔들고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어와 참치가 헤엄치지 못하면은 바다에서 멈추게 되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심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네. 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우리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은 요즘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퇴보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믿음이 정말 성장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잖아요. 그 출애굽 이후에 큰 강 두 강을 건너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은 홍해바다죠. 네, 홍해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이제 요단강인데 이 도하 작전에 두 가지 이 강을 건너는 상황 속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또 있단 말이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홍해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30년 동안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번쩍 들어라.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라지고 양 옆에는 막 그 물벽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서 그들이 맨 땅을 밟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자, 이 요단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아멘. 자, 요단강 건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홍해처럼 건너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가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점이 한 3, 4개월 정도, 3, 4월 달 정도 되는데 혹시 거두는 시기였단 말이죠. 이때는 요단강 수위가 가장 심하게 높을 때입니다. 헐몬산이 이제 녹아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오게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또 범람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이 이제 요단강 쪽으로 오면서 요단강이 수위가 가장 높은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폭이 늘어나 있습니다.
수심도 깊어졌습니다. 물살도 보통 빠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헤엄쳐서 가기에는 힘들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사실은 가보시면 별로 그렇게 크거나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상황이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범람하게 되어지면은 곳에 따라서 폭이 1.6km까지 되는 요단강 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여러분 넓고 깊고 그리고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건너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져서 맨 땅에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홍해와 요단강을 비교했을 때에 홍해 때는 없었던 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 그들이 보고 건넜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였는데 오늘 요단강은 한 차원 더 성장을 해서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것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홍해를 건너는 그 시점보다는 믿음이 쑥쑥 자라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믿음과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어와 여러분 참치가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서 있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믿음이 퇴보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도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 믿음의 상황들이 앞으로 전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엄청난 물살이 거센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강력한 수위가 보이죠. 뿐만 아니라 강폭이 있고 그다음에 물살이 보이고 수심이 매우 깊은 상태에서 한 발자국을 그 가운데에 담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다음에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성장을 여러분 요구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됐는데 처음 시작 때나 지금이나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똑같다면 여러분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성장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자라나야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나게 되면은 이빨도 생기고 단단한 음식을 또 씹을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되죠.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제가 여전히 젖병에다가 젖을 빨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올해 2024년도 한 해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바로 젖을 먹는 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50이고 내가 6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젖을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홍해바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아멘. 자,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진을 떠날 때에 여기를 장막을 떠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장막 말뚝을 뽑을 때에 이런 의미예요. 장막 말뚝을 뽑는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진을 떠날 때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사들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식구들과 짐승들, 본인들의 모든 재산들을 남겨두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남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뚝을 뽑았다는 것은 뭐야? 완전히 텐트를 거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용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솔들 그리고 가축들 천막까지도 완전히 함께 거두어서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만 성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함께 구원받아 요단강을 건너 저 축복의 땅, 저 하늘나라 천국의 개념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발을 맞추어 여러분 성장의 가도로 나아가야 분명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성장하고 또 어떤 한 성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24년도 그냥 여러분 홍해바다 건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까지 함께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리고 요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한 우리가 상징을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요즘 말로 고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지금 발을 요단강에 담근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폭도 넓고 수위도 그렇게 깊은 곳이 어떻게 마른 땅이 여러분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믿음의 헌신을 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마른 땅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물이 끊어진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강물은 이스라엘의 갓답을 서늘하게 하는 두려움과 고난의 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흐르는 강물과 센 물상과 그리고 넓은 강폭은 이스라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아주 충만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헌신하였더니 그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고난과 문제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 강물에 팔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걱정되는데 두려운데 어떡하지? 염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 그 두려움이 말라버리는 역사가 분명히 여기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헌신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여러분 요단강에 한 발을 담그십시다. 그 담그는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른 땅이 생기게 되고 그 마른 땅에 굳게 서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마른 땅 또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먼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믿음의 헌신을 했더니 그 마른 땅에 그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이 헌신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먼저 세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발자국만 물에 담그십시오. 그러면 마른 땅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후르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게끔 약속하셨다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만 물에 담그게 되어지면 우리 때문에 마른 땅에 드러나서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목장이 살 수 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가 살 수 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믿음의 헌신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헌신은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헌신은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린다. 아멘. 믿음의 헌신은 나를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도 살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거센 물살 때문에 요단강에 발을 담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사과를 따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겁니다. 근데 평생 바라봐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가가서 내 손으로 사과를 따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하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다 먹어야지요. 그게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진작에 홍해바다를 건너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홍해바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도 강력하게 내 심장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한 발만 담거라. 여러분 그렇게 담금으로 2024년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